우리 흙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씨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씨가 와서 흙에 속한 나를 삼킬 때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우리는 그 구원의 씨를 사모하고 그 구원의 씨를 고대하고 받기를 힘쓰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기 구원의 씨를 받아서 싹이 나고 새끼를 치고 많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구원 농사하는 거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신데 우리는 거기에 가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도 포도나무가 되어서 구원의 씨를 잘 받아서 포도나무가 됨과 동시에 이제는 포도 농사를 잘하는, 그러니까 내 자체가 구원의 씨를 받아서 자꾸 포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또 농부 되신 하나님과 같이 한편으로는 이런 포도 열매를 잘 맺는 이런 훌륭한 농부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릇에 담아놓고 있으면은 이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씨를 받았으면은 즉시 그 씨를 받아서 씨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하나님이 주시면은 반드시 그 씨를 심어서 심는다는 것은 그 씨가 내 안에 그 인성이나 모든 것을 삼켜서 거름으로 삼아서 이렇게 싹이 나고 새끼를 치고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씨가 강한 그 싹이 나고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봄의 현실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봄이 아니니까 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봄이다. 자연적인 봄은 씨를 심는 계절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영적으로 씨를 심는 봄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씨를 받고 받은 바 씨를 봄의 현실에서 그만 심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봄의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봄의 현실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봄의 현실이다, 이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내게 환난이고 핍박이 올 때에 그때가 씨를 심을 수 있는 봄이 온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씨를 받았는데 내 그 마음속에 미움성이 있고 복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생명의 씨를 받았으면은 그 생명의 씨를 힘을 현실을 주시는데 그 현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죽이는 그 원수와 만나게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원수에 만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씨를 받아서 그 씨대로 행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그것이 씨를 심을 수 있는 복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씨를 받아서 내가 그 씨에게 먹혀서 씨에 피동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수를 만났다. 그것은 그 사랑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봄이 온 것이다. 그런 말에 봄이 온 것이다. 그래 원수를 만나니까 그만 자기도 다른 사람도 알지 못했던 그 자기의 미움성과 복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복수심과 미움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주 버려버리는 것이다. 버려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축복은 언제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에. 세상이 망할 때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지금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전염병이 돌아서 이게 영육 간에 말도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온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현실을 누가 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의 현실, 아주 암담한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게 될 때에 온 세상이 망할 때에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임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염병이 입어서 다 죽는 현실이 왔다. 그런 말이야. 또 마지막에 강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왔다. 그건 아주 이것은 최고의 절망의 애굽이 절단나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런 절망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분설죄에 바르고 그 인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 할 때에 그 재앙이 조금치도 이스라엘을 해치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아주 절망의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만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되고 43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품삯을 하나 받지 못했는데 일시에 품삯을 받으니까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은 주권을 회복했다. 그만 이제 거꾸로 됐네. 애굽 사람들이 이를 하면 저를 하면 저라고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그만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해서 애굽을 향해서 호령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할 때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할 때 아닙니까? 이때는 곧 믿는 사람이 흥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흥하는 때다. 나는 그런 걸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건물이 7번의 경매가 붙었어. 경매가 붙고 교회도 내리면 넘어간다. 넘어가는 그런 현실이 왔을 때에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 건물을 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망할 때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한 부자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이 지금 완전히 애굽의 지금 세상이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거로 완전히 지금 살 수가 없는 절망의 현실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참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줘서 아하, 이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해서 나도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망했다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높아지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그 암담한 현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데 망하는 때는 믿는 사람이 한몫을 삼는 기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걸 누구에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하, 이 기회를 내가 하나님이 그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아주 복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 암담한 현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소경이라는 것은 아주 영육간에
암담한 현실을 만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현실, 암담한 현실을 주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침을 길바닥에 받쳐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갖다가 붙여준다. 그런 말이야. 세상에 소경이 된 것도 억울한데 안약을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혹을 침으로 이겨서 갖다 부주니 얼마나 더 쓰라렸고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광명을 주는 그런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현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담한 현실에서 나는 이제는 죽었다. 나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면에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냥 넘어질도 끝나는 것인데 넘어지게 하신 분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요. 네. 이것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런 비법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라는 것이 봐요. 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사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고 큰 교회를 제하고는 목사들이, 내가 아는 목사들이 노후가 예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야 그저 아파트 하나 사주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요새는 수명이 100살 사는데 그걸 살겠어요. 노인네가 되고 보니까 돈이 들어갈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그런 거니까 강한 목사들이 이 개신교회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몇백 명 모이는 목사들도 강한 노후가 준비되지 않고 퇴직금을 얼마 주는데 그것도 많이 주네 시비를 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목사에게는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깨우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교회에서 퇴직금을 안 줘도 생활비를 안 줘도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나 됐나 알 수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고 또 육의 복으로 충만케 할 그런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그만 남은 생에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복되게 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도 다 그만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회도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 밖에 있으면은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가 없고 그 멸망이다.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 징어를 이겨서 눈에 붙여주니까 턱 깜깜하고 쓰이고 아파도 조금치도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이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소경이 어떻게 실로암 못을 찾아가느냐 말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산 옆에 논두렁이 있는데 거리 걸어가는데 눈을 어떻게 걸어가. 그런데 예 하고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 마라. 가서 씻으니까 아주 번쩍 광명의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광명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 간에 가난과 질병과 모든 것이 올라가고 복된 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쳐다봐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기회를 활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불신 세상에 망할 때 반드시 그 망하는 가운데 거기 믿는 사람이 그만 한몫을 잡고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씨를 내가 심을 때에 강한 모든 것들이 핍박이 오고 강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래도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해지니까 거기에 딸린 모든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지금 자연적인 현실도 심을 때가 되었고 국가 사회적인 현실도 암담한 현실이었는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현실에 밥이 되어서 피동되지 않고 현실을 통해서 거만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향해 온전한 자로 변화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죽는 현실이 와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현실로 알고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게 온 어둠의 현실이 크면 클수록 내게 오는 그 축복이 더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금방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요 현실을 벗어나서 복을 받으면 또 더 큰 어둠의 환란의 현실이하고 자꾸 환란이 오는데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금방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된 성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성화를 이뤄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 해당한 세상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땅도 달려들지, 수분도 달려들지, 온기도 달려들지, 박테리아 균도 달려들지, 질소도 달려들지, 씨가 심어진 모든 것들이 씨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달려드는데 씨가 생명이 없는 씨는 툭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있는 씨, 겨자씨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구 땅덩어리가 다 달려들어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겨자씨가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생명이신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만 나를 뒤엎는 나를 갖다가 금방 삼켜서 절단나는 절망의 현실이 와도 절대로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걸음이 되고 이용물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씨를 언제나 내 마음과 몸에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신 그런 말씀이 그만 나의 고집도 나의 주관도 나의 성질도 나의 모든 대립되는 것을 다 그것을 그만 양식으로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빔밥을 먹을 때에 숟갈이 왕 아닙니까? 계란이 그 나물이 고추장에 다 비벼서 완전히 숟갈이 허다는 대로 되어지고 이에서 그만 입에 넣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왕권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의 씨를 버리면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아주 들어오면은 생사투쟁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둠의 현실이 오면은 생사투쟁이 벌어진다. 그만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절망시키고 소망을 끊게 해서 완전히 망치려고 달려드는데 여기에서 그만 생사의 혈투가 벌어진다 그런 말이야. 아무리 나를 치유삼키는 절망의 현실이 와도 그런 것에 피동이 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생명의 씨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완전히 나와 싸우던 모든 마귀와 흙과 모든 것은 내가 성장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걸음이 되고 그만 이용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의 씨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거기 씨에다가 내내 같은 소리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장사꾼이 자본을 투자하듯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면
씨를 받은 농부는 이제는 그 씨가 잘 싹이 나고 자라도록 그만 자기의 모든 전체를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만 예수라는 씨를 심었다. 희생했는데 그 씨를 통해서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씨를 받았으면은 이 말씀의 씨는 계약의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계약을 이행할 수도 있고 이행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씨를 공급하시고 씨를 받은 자는 계약의 말씀을 받은 것인데 이 계약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약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검은 걸음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검은 남은 생에 현재 아주 어려운 현실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기야말로 하나님께 다 붙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와서 완전히 멸망의 현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를 너는 어떻게 해라. 할렐루야. 양의 피를 분술주에 바르고 인봉해서 양의 고개를 먹어라. 쓴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강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금은 우화를 다 가지고 나온 줄 믿으실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이다. 피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씨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씨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씨 없는 계란과 같이 내 모든 것은 다 멸망으로 흙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그 말씀들 행할 때에 내 몸 전체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화하고 영원히 영화로운 복된 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